오늘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32장을 보면 위로라고 보기 어려운 말씀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갇혀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때가 언제였냐면 시드기야 왕 10째 해, 시드기야 10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제 망하냐면 이 시드기야 왕 11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딱 망하기 1년 전입니다. 마지막 때가 왔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불안함이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약간 광적인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행동이 뭐였냐면 바로 이 예레미야를 가두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때에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불안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서로의 광기가 튀어나오는 이때에도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도, 아무리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위기는 하나님의 위로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한 하나님의 관심이 꺼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그 자리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이 임하는가? 2절,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그랬어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즉 모든 나라를 다 이미 집어삼켰고 예루살렘만 마지막에 남았어요. 예루살렘이 살짝 높은 데 있어요. 시온산 위에 있기 때문에 요새예요, 요새.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요새만 지금 남고 나머지는 다 그들이 차지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왕의 시위대는 어떤 일을 하죠? 왕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시위대 뜰에 지금 예레미야가 갇혀 있다는 건 뭐냐면 예레미야가 자꾸만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바벨론이 우리를 이길 것이다, 우리가 망할 것이다 예언을 자꾸 하니까 정말 바벨론이 곧 눈앞에 있는데 쳐들어오면 예레미야가 왕을 해할까 봐, 왕을 공격하고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되도록 할까 봐 가둬놓은 거죠. 그러니까 왕을 지키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가둬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왕을 돕기 위해서, 왕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왕은 그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현실 보세요.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다 에워싸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유다인들은 예레미야를 가두어 놓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열방의 열국의 공격에 지금 빠져 있는데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통로는 갇혀 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실제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외부적으로는 많은 공격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통로를 지금 우리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상태가 괜찮던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열려있던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외부적으로도 공격받고 내부적으로도 막혀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지금 예레미야 32장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뭘 기도하죠? 외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외부의 적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사에 언제든지 문제는 끊임이 없기 때문이죠. 문제가 없는 것은 공동묘지밖에 없잖아요. 살아있는 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뭘 기도해야 됩니까? 외부의 적을 물려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우리 안에 내부에 있는 막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열어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막혀있는 말씀의 통로가 열릴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살아가는 게 힘든가? 돈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겪어요.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왜 힘든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의 샘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샘솟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더 이상 소망을 줄 수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요. 그때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너의 모습이 이렇지 않냐? 외부적으로는 많은 문제 가운데 공격받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지금 막아놓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왜 갇혔죠? 3절에서 5절에 묶여있죠.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자,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했어요. 그것 때문에 갇혀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표시해 보시고요. 노란색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에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잡혀간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또 나왔죠. 노란색 쳐보시고요. 뭐라고 하셨나?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못 이긴다, 진다 라고 했더니 너 왜 그렇게 예언하냐 라고 가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긴다, 괜찮다, 잘 된다 라는 말만 듣고 싶어 하고요, 진다, 끌려간다, 정복당한다 라고 말하면 화가 나서 가두어 버려요. 그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왜 가둡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가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그 말씀에 내 기분이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 자체를 내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평가하게 되죠. 여러분, 어쩌다가 정말 명품 옷을 내가 얻게 됐다. 그런데 그 명품 옷이 내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정말 고가의 정말 상상도 못하는 좋은 옷이다. 그런데 입어봤더니 그 옷이 조금 내 몸보다 작아요. 나는 66 사이즈인데 그 옷은 55 사이즈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어디서 맞지도 않는 옷을 가져왔어? 버립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내 몸을 맞춰야죠. 내가 살을 빼야죠. 지금부터 운동을 해야죠. 그래서 살을 빼서 그 옷을 내가 입어야죠. 그죠? 왜? 그 옷은 명품이니까. 그 옷은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옷 한 벌이 생겨도 그 옷이 정말 명품이면 내 몸을 맞춰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말씀에 나를 맞춰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나를 맞추지 않고 나에게 말씀을 맞추려고 해요. 내 기분에 맞추려고 하고 내 상황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계속 동떨어진 물과 기름처럼 지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사는 삶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이 그랬던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듣기 싫으니까 망한다고 하고 진다고 하고 그러니까 야 가둬버려. 그리고는 지금 시대들에 가둬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 예레미야의 모습은 우리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죠. 우리의 현실만 보여주고 우리를 자각시키고 끝낼 뿐이죠. 그런데 이때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자,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또 임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항상 위로는 뭘로 임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데 어떤 말씀이 임하는가? 7절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자, 또 한 번의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죠. 시청각 교육.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이 보고 뭔가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 뭐냐면 친구, 자기의 숙부의 아들이니까 사촌이죠. 사촌이 와서 너는 내 밭을 사라는 거예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여러분, 아나돗이 어디죠?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아나돗 출신 제사장이 바로 예레미야잖아요. 아나돗이 어디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km 가면 있는 베냐민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만 빼고는 다 지금 바벨론 왕이 점령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나돗 땅은 누가 점령했어요? 바벨론이 점령한 땅이에요. 그럼 그 아나돗 땅을 팔라고 그런다고 그걸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미 빼앗긴 땅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게다가 지금 곧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하면 그 땅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뭘 고민하세요? 당연히 사면 안 되지. 그거 상식 아닙니까? 아니, 떨어지기 뻔한 주식을 왜 사요? 그 회사 곧 망하는데, 그 회사가 내일 망하는데 거기 주식 사라고 찾아오면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절대 사면 안 되죠.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곧 나라가 망하는데 내 밭을 사래요. 내 밭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까 네가 사라. 이 말이 뭐냐면 너한테 지금 기회를 주는 거니까 네가 우선권이 있으니까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지고 이걸 사라는 거예요. 딱 사기꾼이죠. 그렇죠? 망해가는 주식을 들고 와서 이걸 사라. 널 위해 특별히 배려하는 거니까 싼 값에 주는 거니까 남들이 알리기 전에 빨리 사라. 사기죠, 사기.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위로가 되는가? 이 사기 같은 말씀이 왜 위로가 되는가? 바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처럼 똑같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내 밭을 사라 라고 하나님 말씀 주신 그대로 똑같이 와서 내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곧 죽을 수도 있어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런 사람한테 와서 사촌이 내 땅 좀 사달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저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그 백성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거죠. 그럼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미 바벨론에게 빼앗긴 땅, 쓸모 없어진 땅, 사도 소용없는 그 땅, 아나돗을 사라고 말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치 빼앗긴 땅과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이 백성에게 미련을 갖는 건 미련한 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짓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점령당한 땅, 빼앗긴 땅, 나라가 망해서 쓸모없어진 그 땅을 돈 주고 사라고 하는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돌아서 버린 그 이스라엘, 이제는 필요 없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어떻게? 돈을 주고라도 그들을 값을 치르고라도 그들을 사랑하여 데려오신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구속입니다. 구속. 종되어버린 사람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와서 자유케 하는 것이 구속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입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 주었습니다. 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나라가 망할 거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싸졌어요. 그래서 은 17세겔밖에 안 주고 그 밭을 샀어요. 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0절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고리에 달아주고. 이게 그냥 사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공증하고 다 법대로 하는 겁니다. 11절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12절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자, 지금 예레미야는 그냥 아이고 나라도 망하는데 그래 그럼 샀다고 하자가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아주 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하나 정찰을 밟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모두에게 보여주려고 그런 거죠. 모두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위대들에 앉아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 앞에서 그걸 다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야, 예레미야가 왜 저래? 미쳤네. 자기도 시위대들에 갇혀있으면서 망한 나라 땅을 뭐하러 사? 아이고 미쳤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뭘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냐?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쫙 노란색 쳐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권에 있는 그 하나님이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라. 사람이, 즉 유다 사람들이 이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 예루살렘에 언젠간 돌아와서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돌아와서 뭘 한다고요?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나라가 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도 위로가 아닙니다. 바벨론에 이길 것이다. 우린 질 거다. 우린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거는 저주죠. 심판이죠.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겠죠.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고 회복시키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되겠죠. 돌아와서 뭐 한다고요? 집도 사고 밭도 사고 포도원도 살 것이다. 즉 내가 지금 이 아나토 땅을 빼앗겨버린 땅을 사는 것은 바로 그날에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돌아와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것을 보여주는, 미리 보여주는 예언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땅에 임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쓸데없는 땅을 사라고 하십니다. 이유 없는, 살 이유가 없는, 아무 가치 없는 무가치한 땅을 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모두가 다시 돌아와 그 땅을 앞을 다 두어 사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 땅이 가치 없어 보여도 그러나 다시금 가치를 회복하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땅은 사람입니다. 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땅값이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유다 사람들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버렸고 더 이상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사라. 그 사람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믿어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사랑해라.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왜 저러고 살아?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이고, 저거밖에 안 되나?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값을 치르고 죄의 종된 그를 살리시고 다시 구속시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에 안고자 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놀라운 인생입니다. 그들이 내 가족이고 내 이웃이고 내 동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나예요. 나. 아무리 내가 보기에 내가 못나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잘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이 위로의 책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현실은 마치 외부에선 적이 쳐들어오고 내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셈이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러한 갇혀버린 것 같은 현실일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갇혀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아나돗의 밭을 사라. 밭을 사라. 다시 너희가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날이 올 것이다. 다시 사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의 날에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이, 우리 직장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세상을 살아나게 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복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고 외부에는 적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땅을 사라고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신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행복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에 나를 맞추어 가서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